당신은 그런 압도적인 압박감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긴급하고 강렬하고 거의 영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그 압박감. 그리고 이렇게 묻죠. 이게 하나님일까? 아니면 뭔가 잘못된 걸까? 만약 내가 말한다면 원수는 성령처럼 가장하기도 한다고 하면요. 그는 권위 있는 목소리로 속삭이고 존재하지도 않는 위기를 만들어내며 두려움의 믿음이라는 옷을 입힙니다. 거룩하게 들리는 목소리들 중에는 독을 품은 것도 있습니다. 당신이 십자가라고 믿었던 짐들 중에는 사실은 사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사탄이 성령처럼 가장하는 이부까지 미묘하고 위험한 방식과 참된 위로자의 음성을 분별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하세요. 당신의 영적 여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내면으로 달리고 있다고 느껴본 적 있나요? 마치 시간이 다 되어가는 듯 심장이 뛰는 속도로 결정을 내리면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촉구라고 믿은 적 있나요? 원수는 긴박감을 조장하는 방법을 잘 압니다. 그는 불안함을 순종처럼 보이게 만드는데 능숙합니다. 그는 당신의 영혼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지금 당장 해. 안 하면 기회는 끝이야. 이 충동은 강하게, 무겁게, 두려움과 함께 다가옵니다. 너무나도 영적으로 느껴지지만 그 열매는 탈진, 혼란, 공황입니다. 서두름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성령을 가장하는 가장 교묘한 방식 중 하나입니다. 그는 인도하심을 흉내내지만 그것은 조작일 뿐입니다. 그는 외칩니다. 지금 당장 답하라. 도망쳐. 그 사람과 끝내. 그리고 당신은 생각하죠. 이 정도로 강력하다면 하나님일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밀어붙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소리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속삭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급한 결정을 하도록 낭떠러지로 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양들을 골짜기로 인도하듯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당신이 듣고 있는 목소리가 비상 사이렌처럼 느껴진다면 기억하세요. 성령은 공황 상태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평안으로 말씀하십니다. 비록 어려운 일로 부르실지라도 그분의 음성은 안식을 동반합니다. 눈물 속에서도 당신을 신뢰의 땅에 굳게 세우는 깊은 예가 있습니다. 참된 성령의 음성이라면 당신은 도망치기 위해 달리지 않고 순종하기 위해 걸어갑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불안함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착각했던 적이 있다면 지금 댓글로 이렇게 써보세요. 나는 위로자의 음성만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 안의 소음을 잠재우시고 하늘의 참된 음성을 분별하는 감각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갈망이 너무 커서 어떤 속삭임이라도 신성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진심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데 갑자기 한 생각이 강하게 밀려옵니다. 예언처럼 느껴지는 긴급한 감정, 번개처럼 내리치는 지시. 그런데 평안이 아닌 속이 뒤틀리고 숨이 가빠오며 심장이 요동칩니다. 뭔가 이상하지만 너무나 영적으로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혼란의 영이 하는 일입니다. 원수는 당신을 제단에서 끌어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제단 위에서 당신의 생각을 흐트러뜨리면 됩니다. 그는 소음으로 명확함을 훔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지시를 줍니다. 그것은 경건해 보이지만 두려움과 무게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사실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저 올바른 장소에서 잘못된 음성을 듣게 만들고 싶어 할 뿐입니다. 혼란은 하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험한 길로 이끄실 수는 있지만 절대 당신의 마음을 어둠 속에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평안은 사막 속에서도 단단합니다. 그분은 빛을 비추시고 결코 혼란스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믿음이 필요한 여정 속에서도 분명한 인도를 주십니다. 차이는 열매에 있습니다. 거짓은 당신을 혼란에 빠뜨리고 진짜는 당신을 신뢰 안에 뿌리내리게 합니다. 오늘 당신이 영적 소용돌이 속에 있다고 느낀다면 멈추세요. 숨을 고르세요. 기억하세요. 성령의 임재는 질서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소란이 아니고 억압도 아니며 절박한 긴박감도 아닙니다. 그것은 밤 가운데 켜진 등불처럼 맑고 분명한 인도하심입니다. 이 메시지를 영적 혼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꼭 전하세요.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서 강하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비난하고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서 떠올리게 하고
잔인하게 잘못을 지적하는 목소리. 너는 쓸모없어. 하나님은 너에게 실망하셨어. 너는 절대 거룩해질 수 없어. 이 음성이 영혼 깊숙한 곳에서 들리기에 많은 이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이건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야. 하지만 사랑하는 자여, 이것은 진리처럼 보이는 거짓말입니다. 출구도 없이 정죄만 하는 그 목소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적 가면을 쓴 고소자의 속삭임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짓밟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으려는 사탄의 음성입니다. 그는 당신의 성경을 빼앗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성경을 펼칠 자격이 없다고 믿게 만들면 충분합니다. 원수의 정죄는 무겁고 모호하고 잔인합니다. 그는 하나의 실수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체를 그 실수로 규정합니다. 회개의 길은 제시하지 않고 수치심만 줍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부르지 않고 빛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성령께서는 결코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정확하십니다. 어제 네가 했던 말이 누군가를 다치게 했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괴물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상처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치유의 약을 내미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성령은 사랑으로 깨닫게 하시지 억압으로 몰아가지 않으십니다. 그는 십자가를 가리키지 절망의 낭떠러지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짓눌리는 죄책감 속에 있다면 이제는 올바른 음성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회복시키고 구속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 오너라 아들아, 오너라 딸아. 그 죄는 내가 이미 값을 치렀단다. 이 메시지를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신의 진짜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당신을 짓밟기 위해서가 아니라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냉혹하게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밀함으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날카로운 말로 당신을 바닥에 내치지 않으십니다. 숙련된 의사가 아픈 곳을 정확히 만지되 회복을 위한 손길로 다가오듯이 행동하십니다. 참된 깨달음은 결코 죄책감에 당신을 묶어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목적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너는 실패자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제의 그 행동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차이를 느끼시나요? 하나는 당신의 정체성을 파괴하려 하고 다른 하나는 당신을 자유롭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보여주신 후에 그분은 결코 당신을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즉시 갈보리를 가리키십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께서 죽으셨다. 그분을 보아라. 십자가를 보아라. 피를 보아라. 은혜를 보아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다. 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깨달음은 거룩하지만 동시에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절망이 아닌 회개로 이끌며 생명에 이르는 슬픔을 낳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씻어주는 깨끗한 고통입니다. 무거운 짐도 없고 비난하는 음성도 없습니다. 오직 치유하기 위해 아프게 하는 손길, 변화시키기 위해 대면하게 하는 진리가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이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부끄러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흘린 그 눈물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참된 위로자의 손길을 이미 느껴본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그런 경험이 없다면 오늘 그분이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원수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교묘한 덫을 놓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의 영적 갈망을 칭찬하면서 시작합니다. 당신은 특별해. 하나님은 특별한 방식으로 당신에게 말씀하셔. 그리고 서서히 성결처럼 보이는 거짓을 심습니다. 당신은 너무 깊은 차원에 있어서 얕은 사람들과는 더 이상 어울릴 수 없다는 거짓말. 그 결과 당신은 자신의 영적 경험을 감추기 시작합니다. 형제 자매들과 멀어지고 지도자들과 마음을 나누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일을 이해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순수한 친밀함에 대한 갈망이 고립으로 바뀝니다. 원수는 성령인 척하며 당신이 구별됨을 고립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들으세요. 성령은 교제의 영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몸된 교회 안에 심으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말씀을 동일하게 성령을 받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확인시켜 주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음성은 성숙하고 말씀에 기초한 형제 자매들의 조언과 결코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대담한 부르심으로 부르실 수는 있지만 혼자만의 길로 다른 이들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으로는 절대 이끌지 않으십니다. 영적 고립은 성장의 상징이 아니라 위험입니다. 비밀한 자리에서 당신을 부르신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도 그 부르심을 확증하십니다. 당신과 말씀하시는 성령은 몸된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음성이 당신을 타인과 멀어지게 하고 누구의 말도 들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교제를 의심하게 만든다면 모든 경고등을 켜야 합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눈을 열어주고 있다면 댓글로 아멘이라고 남기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시 안전한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양떼 가운데, 목자 가까이에. 당신은 신적 계시와 영적 반역 사이에 보이지 않지만 위험한 경계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그리고 원수는 위장의 대가로서 당신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 선을 넘는 법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속삭이며 시작합니다. 너는 더 많이 알고 있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비전은 그들에겐 없어. 내 리더십은 눈이 멀었어. 네 목사는 한계가 있어. 그렇게 그는 이상한 불을 붙입니다. 영적 우월감이라는 거짓된 감각을. 당신은 점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두신 영적 권위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전에 존중했던 이들을 향한 마음은 불신으로 바뀌고 전에 지혜롭게 들렸던 음성은 이제 뒤처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조언을 거절하고 스스로 길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개인적인 계시라는 이름 아래. 그러나 조심하세요. 성령은 반역하는 자녀를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실 뿐만 아니라 복종의 영이십니다. 기름 부음에 대해 말하는 동일한 말씀이 순종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새로운 것을 계시하시는 그분의 음성은 결코 영원한 원칙들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음성이 당신을 존경과 겸손, 선배들에게서 배우는 자세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진짜 성령은 이미 알고 있을지라도 순복하게 하시고 새로운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무릎 꿇게 하십니다. 그분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조차도 예외가 아닙니다. 계시로 위장된 반역은 가장 빠르게 미혹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오늘 진짜 성령께서 당신을 복음의 단순함과 순종의 축복으로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모든 영적 담대함이 하늘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옷을 입었지만 실상은 무모함이라는 독을 품은 충동도 있습니다. 원수는 자신을 신적 용기로 가장하며 진실한 마음을 가진 이들을 성급한 행동으로 몰아넣습니다. 인도하심 없이, 지혜 없이, 평안 없이. 그는 속삭입니다. 진짜 믿는다면 증명해봐. 뛰어. 전부 바쳐. 지금 대면해. 관계를 끊어. 다 바꿔. 이 모든 말은 영적 포장을 두르고 옵니다. 심지어 왜곡된 성경 구절을 사용하여 이 조급함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이 음성의 열매는 혼란, 혼돈, 수치, 그리고 피로입니다. 그것은 기초 없는 믿음이며 하나님이 나중에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어둠 속의 도약입니다. 하지만 성령은 누구도 무모함의 절벽으로 몰아넣지 않으십니다. 참된 믿음은 공허 속으로의 점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비추신 곳에 단단히 발을 디디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은 당신에게 크고 도전적인 것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왔다면 비록 눈물이 있어도 가슴 속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고 말씀이 뒷받침되며 지혜가 함께합니다. 진짜 믿음은 상식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식을 완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 성도들의 조언과 일치합니다. 무모함은 주목받고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진짜 믿음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지금 어떤 영적 충동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이 조언을 무시하게 만들고 평안을 짓밟고 말씀에 반한다면 멈추세요. 기도하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영은 당신을 던지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인도하십니다. 영적 충동으로 결정을 내린 적이 있나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 댓글로 나눠보세요. 어느 순간 원수는 당신을 정죄하던 일을 멈추고 박수치기 시작합니다. 그는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봐. 너에게서 어떤 은혜가 흘러나오는지 봐. 놀라운 기름 부음이야. 깊이가 다르잖아. 아무도 너처럼 기도하지 못해. 아무도 너처럼 이해하지 못해.
그리고 어느새 감사가 아닌 영적 자만이라는 미묘한 씨앗이 당신 안에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느리게 퍼지는 독입니다. 처음에는 열매를 보고 기뻐합니다. 그러다 그것으로 배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점점 퍼포먼스가 되고 은사는 더 드러나길 원하며 계시는 예수님이 아닌 나에 관한 것이 됩니다. 그 순간 통로였던 당신은 거울이 됩니다. 당신은 자신을 보고 스스로에게 감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가 사용하는 가장 오래된 위장 중 하나입니다. 기름 부음을 무대로 바꾸는 것. 그는 십자가를 전시대로 바꾸고 눈을 예수님에게서 떼어 당신 자신에게로 돌립니다. 그리고 당신이라는 그릇이 너무 밝게 빛나기 시작하면 성령은 물러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결코 그분의 영광을 누구와도 나누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성령은 사람을 높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사람을 깨뜨리십니다. 물론 강력하게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결국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짜 기름 부음은 당신을 숨깁니다. 당신을 통과하되 당신에게 머무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사역자에게 묶어두지 않고 어린 양에게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것이 자랑이 아닌 깨짐을 낳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진짜 성령이 움직이실 때 가장 깊은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영광은 그릇에 머물지 않고 분위기에 멈추지 않으며 기적에도 고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향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 이름을 울립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외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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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성령의 가장 순수한 사역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여기에 오해도 변질도 없습니다. 성령은 인간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유명한 사역을 세우거나 사람을 특별하게 느끼게 하는 신비한 체험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데 전적으로 헌신되어 있습니다. 은사보다, 환상보다, 황홀경보다 성령은 당신을 예수님께 사랑에 빠지게 하길 원하십니다. 진짜 성령의 움직임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감사하게 만들고 눈물로 넘치는 조용한 예배로 이끕니다. 당신은 강력한 예배였어 라고 말하지 않고 놀라운 구세주야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당신의 영혼은 자기 자신에게 감탄하지 않습니다. 오직 죽음을 이기신 그분에게 사로잡힙니다. 성령의 흔적은 이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전부가 되신다는 것. 그분은 더 아름다워지고 더 가까워지고 더 충분해집니다. 허영도 없고 비교도 없고 스타도 없습니다. 오직 그분이 보이고 알려지고 왕으로 높여지기를 바라는 불타는 갈망만이 남습니다. 만약 당신이 경험하는 영적 움직임이 당신을 더 자만하게 만든다면 다시 점검해보세요. 그러나 당신을 더 작게 만들고 더 겸손하게 만들며 더 헌신하게 만든다면 당신은 진짜 위로자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영적 피로감에는 전쟁 때문이 아니라 종살이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항상 빚지고 있는 느낌. 기도해도 부족한 것 같고 금식해도 더 할 수 있었을 것 같고 섬겨도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 같고 그렇게 당신의 신앙생활은 끝없는 결승선 없는 경주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또 다른 원수의 위장입니다. 율법주의의 영. 그는 겉으로는 죄가 없습니다. 오히려 거룩함의 옷을 입고 다가옵니다. 노력, 희생, 완전한 헌신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뒤에는 보이지 않는 채찍이 있습니다. 더해, 멈추지 마. 네가 합당한지 증명해. 그리고 당신이 넘어질 때 그는 도와주지 않고 정죄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닙니다. 성령은 냉혹한 감독관이 아니라 위로자이십니다. 그분은 완벽해야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과 함께 걸으십니다. 한 걸음씩 이미 끝난 일을 상기시키며 받아들여짐은 행위 이전에 주어집니다. 은혜는 출발점이지 보상이 아닙니다. 물론 자기를 부인함도 있고 십자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는 당신을 짓누르기 위한 무게가 아니라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함께 지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짐은 감당할 수 있는 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직접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과의 삶이라고 부르는 것이 기쁨을 앗아가고 소망을 질식시키고 있다면
어쩌면 당신은 목자가 아니라 감독관의 음성을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여정 속에서 지쳐 있다면 지금이 자유의 순간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실 때 끌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어둠 속으로 몰지 않으시고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충실한 친구처럼 마음의 굴곡을 아시는 목자처럼 당신 곁에서 함께 걸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수행의 감옥으로 몰아넣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로 이끄십니다. 참된 성령의 인도하심에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이 있습니다. 도전적인 자리로 부르실 때도 당신은 확실한 평안으로 덮여 있습니다.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분명한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느낍니다. 힘들지만 이 길이 맞아. 그리고 그 안에 쉼이 있습니다. 이 자유는 게으름도 방종도 아닙니다. 목적이 있는 움직임이고 평안을 동반한 순종입니다. 지옥의 짐 없이 하늘의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체크리스트를 채점하시는 분이 아니라 열매를 길러내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적 결과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랑은 억지 없이 흘러나옵니다. 기쁨은 어두운 날에도 피어납니다. 인내는 조급함이 있던 곳에 자라납니다. 선함은 당신의 본능이 됩니다. 이것은 당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분, 성령께서 당신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요구로 당신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임재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분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당신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힘으로도 죄책감으로도 아닌 오직 은혜로. 영적처럼 들리는 모든 음성이 하늘에서 온 것은 아닙니다. 옳아 보이는 모든 인도하심이 신적이지는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경고했습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했는지 시험하라. 이것이 바로 이 여정의 마지막 부르심입니다. 성숙한 분별, 모든 음성을 진리의 빛에 비추어 시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는 교활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뿔을 달고 오지 않고 성경 구절을 들고 옵니다. 그는 어둠으로 나타나지 않고 빛을 흉내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말하고 있는가? 열매를 보십시오. 성령의 음성은 모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참된 깨우침은 모두 십자가로 이끕니다. 진짜 인도하심은 평안을 낳습니다. 고통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확신이 있다는 뜻입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은 명령을 고함치지 않습니다. 온유하게 초대하십니다. 혼란을 주지 않고 명확함을 주십니다.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지 않고 연결되게 하십니다. 자아를 부풀리지 않고 예수님을 높이십니다. 영들을 시험하는 것은 불신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진리와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과 일치하는가? 이것은 나를 예수님 닮게 하는가? 이것은 성숙한 형제 자매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은 평안의 도장을 찍고 있는가? 진짜 성령은 질문에 불쾌해하지 않으십니다. 맹목적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며 진리는 결코 검증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이 되었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세요. 더 많은 계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당신의 마음에 말씀하실 것을 놓치지 마세요.